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전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데요. 묵상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내일 본문 말씀까지 같이 쭉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비교해주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장 갈라디아서 6장은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적인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실천적인 지침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악으로부터 서로 보호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을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짐을 진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요 그냥 짐이 아니고요, 너무 가혹해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짐을 말하는데요, 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서로 지라, 같이 지라는 겁니다. 서로 지는 것은 조금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나눠서 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힘든 지체가 있다면 집을 나눠줘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는 짐을 나눠지라고 하다가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이 짐이 원어로 보면 다른데요, 2절의 짐은요 가혹해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가혹한 짐이에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짐을 의미하는 거고, 5절에 자기의 짐을 각각 지라는 거는 5절에 나오는 짐은 한 사람이 지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자기 거는 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감당하기 힘든 짐은 서로 나눠줘야 되지만 각자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짐은 이웃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짐을 지고서도 감당하기 힘든 이웃의 짐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가끔 간부들이 화가 확 돌면은요 완전군장을 시킵니다. 완전군장을 시키면은요 배낭에다가 전투용 짐 다 하고 총을 들고 연병장을 막 몇 바퀴 돌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돌면은요 병장들은 그래도 끝까지 버팁니다. 짬밥이 있으니까. 근데 1병, 2병 애들은요 처음 딱 들어와서 이 완전군장 한번 돌면은요 한 10바퀴 돌면 가기 시작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막 흐느적거리면은 그때 병장들이 와가지고요 옆에서 어깨 동무를 해준다든가 짐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그 이등병을 끌어서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간부들은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되게 뿌듯해합니다. 전우회를 심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저도 이병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꽤 잘 걸었는데 마지막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장이 와가지고 같이 짐을 탁 져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 이름도 못 잊겠어요. 되게 진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다 힘들지만, 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의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가서 서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나눠지면서 함께 길을 갈 수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나를 돌아보며 나도 그랬지, 나도 죄인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죄에 빠졌구나,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고 서로 짐을 져주며 함께 길을 가라.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영적인 씨앗을 심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만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뭘 심을지 자유가 있어요. 내 자유예요. 뭘 심을까? 내 인생에 내가 뭘 심을까? 우리 공동체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 뭘 심을까? 이거는 누구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거둘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이론들을 세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다음에 나오는 고백에서 얘기하는데, 설령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심는 것을 멈추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적인 이 행동 지침을 딱 말해주면서 모든 것의 중심 원리가 뭐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받아 쓰던 동역자의 손에서 마지막은 자기가 펜을 받아 들고 내가 큰 글씨로 쓴다, 이거는 강조하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쓰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신앙의 목적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그런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받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본 정신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해 베풀어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실천의 결과인 할례를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은요, 이만큼 세례를 줬다, 내가 이만큼 세례를 줬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신앙의 만족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이 너네 그렇게 말했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의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그거 말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번 주에 쭉 묵상하면서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 좀 그래도 유대교인들은 그것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도 하면 왜 안 될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세요. 십계명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씀들을 하는 그 근본의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613개로 쫙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더 자세히 세밀하게 지키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의의가 되고 이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뒤엎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와가지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러면서 이 바울이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네 율법도 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만큼 할례를 행했다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베푼 사람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받는 걸로 누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논산훈련소에 와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 예배, 뭐 법당,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기독교 예배에 막 애들이 몇천 명이 와요. 그때 막 뭐 먹을 거 준다 그러고 막 와요. 그러면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줄 서 있거든요. 가면서 일어서 있는 애들한테 세례를 막 줍니다. 복음을 짧게 설명하고 머리를 막 꾹꾹 누르고 막 지나가고. 그리고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천 명 이번에 세례 줬다고.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셔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이런 몇천 명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
군선교회 자랑하고요. 몇천 명 세례 써놔요. 속이 타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지도 않고 막 줘버리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한테 막 세례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여행 가면서 우리가 몇 명에게 이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1주일 2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봐야 얼마나 전할 수 있어요. 떠드는 숫자. 내가 이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내 훈장이 막 쌓여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내가 장로로 몇 년을 섬겼고 뭐 교회를 건축했고 뭐 이만큼 헌금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뿌듯해합니다. 옛날 제 모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아프리카의 교회를 뭐 100개인가 세웠대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00개라는 수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신자들이나 교회들 자신들과 비교해서 판단하고요, 내리누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월감을 스스로 갖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달리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여기고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 그리고 바울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의 메시지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전 거는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학벌도 혈통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사람이라고, 주위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사람, 서로 짐을 져주고 영적인 것을 심으며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자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됐다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흔적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은 고문과 매질과 투옥의 그런 과정들을 말해줄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기 몸에 지금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계속 심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왔습니다, 뭘로 얘기하시겠어요? 입술의 흔적이 아니고요, 재물과 권세의 흔적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남아있는 거룩한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뭘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 직분을 내세우겠어요? 저 목사인데요, 몇 년 섬기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꼭 고문당한 흔적이 아니라도 내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상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고, 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에 왔어. 흔들리지 마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증거, 이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율법을 자기 어떤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이 될까 봐, 바리새인들처럼 될까 봐. 그 결과는 결국에는 똑같기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참 바울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마음을 많이 담았던 곳. 근데 그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바울은 화가 났지만 그것들을 다 누르고요,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고요,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드린 질문,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 무엇으로 보일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나는 뭘 보여드려야 되지? 내가 한 거 어떤 거 말고 증거가 나한테 뭐가 있나?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나? 전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근데 이 모든 증거는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여기 보시라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사신다고. 이게 내 증거죠. 이렇게 살다 왔다고. 많은 거 보여줄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했고요, 뭐 장로를 했고요, 뭐 권사를 했고요. 이거 아니고 내 안에 증거는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거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끝맺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에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내가 죽은 것이고요, 그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그래서 깨달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고요, 내가 이런 뭐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